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는 한 4-5 나라가 연합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이제 약탈해 가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런 가족들까지도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자기가 평소 훈련시켰던 그 집에서 훈련시켰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들이 잡아간 곳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던 롯의 가정들을 구해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전장 뒤에 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를 바깥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러러 무뼈를 세어보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셔서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겠어요? 거기 별을 세어보라 하는 그런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서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세라, 별을 좀 세어보라 하는 이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지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해 주신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을 갖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퉁명스럽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까? 2절에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부리고 있는 노예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주려고 합니다. 이게 퉁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밖으로 인도한 거예요. 인도해서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저 하늘에 뜬 저 별들처럼 네 자손도 셀 수 없는 별들같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서 별을 보게 하고 별을 세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있어야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은 그 집에 대한 그런 설계가, 좋은 아름다운 설계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은 마음속에 큰 꿈을 그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 즉,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목표가 있어야, 분명한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쁘면 못 지키는 거지 뭐. 내가 뭐 다른 할 일이 있으면 못 지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그 권사님이세요. 그런 권사님이 주일도 한번 범하지 않던 그런 권사님이 한번 어렵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이번 토요일 날 어디를 좀 놀러 가자 그래요. 놀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조금 제가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주일 한번 범하지 않던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너무 섭섭해서, 권사님 생각에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자녀들하고 놀러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은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주일 성수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권사님, 힘들더라도 자녀들에게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나는 주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권사님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참 그런 분 보면은요, 참 목회할 힘이 나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절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뭘 드리는 거 보면은요, 드리려고 하면은 참 아까워요. 그리고 꼭 드리려고 하면은요, 왜 그 달은 왜 예산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만큼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요,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도 없이 그냥 있으면 하고, 그 달에 그냥 생기면 하고, 모자라면 못하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헌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받은 첫 월급입니다. 몽땅 하나님 앞에 첫 월급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헌금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뭐 그렇게 그분에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옆에서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의 믿음으로 첫 월급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고 바친, 그런 올라온 헌금 봉투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런 분하고 내가 목회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 여러분, 그래요. 무슨 어떤 뭘 해내갔다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상황이 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지.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바깥으로 인도해서 별을 세어보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안 하시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굳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야, 저 하늘을 봐라, 그리고 하늘에 별을 세어보라. 내가 저 하늘에 저 별같이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해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았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을 세어보라 하신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별을 보면서 너가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밤에 그 별을 세어보면서 꿈을 가진 거예요. 결국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거룩한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워보세요. 그럴 때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을 보면은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하는 것도 말해봐라.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림을 그려봐라. 이 봐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뭘 먹는 것도 그래. 먹어봐라. 옷을 입는 것도 입어봐라. 노래하는 것도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럼 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듣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아무리 말로 칭찬해도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가서 한번 보면은 그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연주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한번 봐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 약속은 해주셨는데 아직도 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식 갖는 것을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고. 무엇이 보이느냐? 별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때 그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다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찬송했을 거예요.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밤하늘의 그런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달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별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 하늘의 별을 보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어요. 그 빛의 속도가요, 1초에,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7바퀴 반. 1초에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빠른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여러분 걸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8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그 빛이 오는데 8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가지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태양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은 이 지구 땅덩어리만 너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너무 좁은 소견, 이 지구 땅덩어리 요것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별을 세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이 별들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별을 바라보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런 군사들의 침략을 받아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1년 내내 수고해서 지었던 모든 그런 소산들을 다 뺏기고 양, 소 이런 것들이 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그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농부 그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게 합니다. 처음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몇 명까지 줄입니까? 300명까지 줄입니다.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인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승리했어요. 300명 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칼도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서 오늘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너 앞에 싸우러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였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많이 있으면 이길 것 같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300명으로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뭘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여러분, 하늘의 이 별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없는 세월이 지났지만은요 별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별의 자리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불변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약속한 것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깜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별을 주시면서 이 별을 세어보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약속하신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이 약속,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해보신 적이 없어요.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저 좋을 때는 박수치고 뭐 좋다고 하다가 조금 좀 물이 없어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편하고 그러면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뭐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우리를 묻어 죽이려고 하느냐, 하여튼 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변함이 없으셨어요. 변한 건 뭐예요?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언약을 어기신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은 많이 해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구하라 주시겠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들이 수시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찬양하다가도 좀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그냥 시험이 들면 낙심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오도방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인들 가운데 무슨 일을 맡기든지요, 한결같이 정말 진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를 맡기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사 일을 감당하고, 성가대를 맡기면은 그 성가대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모든 집회에 그저 빠지지 않고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들 보면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이 있든 한결같이 같이 참여해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존경이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면서도 거짓이 있습니다. 위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저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줬어요. 아, 구 목사님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머리를 자르고 와서 화장을 막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당신은 소피아 로렌 같아. 그러고 그랬더니 아이, 그날 밤 잠을 못 자더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더라. 그래서 자기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없는 소리 한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왜 내가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나. 다음번에는 소피아 로렌보다 더 멋있는 여인을 이름을 대서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목사도요, 어떤 때 이렇게 좀 진실되지 못하게 거짓말을 살짝 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하늘을 보고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는 저 별들과 자연을 보면서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믿으면서도 실제로 정말 그런 믿음을 나타낼 때가 되면은요, 당황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늙었다고 그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떤 분이 그것을 씌웠는지 33,000개 이상이 되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한 33,000개가 넘는다. 여러분, 그 33,000개 어마한 약속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그 약속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약속은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믿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우리도 다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여기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는 의미에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천지를 지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